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 1장의 전반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올라가서 이 이방 민족들을 또 약속의 땅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전투의 초기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고 갈렙과 그의 조카 온니엘 그리고 딸 악사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9절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유다 지파는 산지의 마을들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이 골짜기 마을들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지였었던 골짜기 마을, 골짜기가 있었던 평지 마을로 보입니다. 그것은 평지였었기 때문에 이 철병거가 강력한 무기로서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보병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산지 전투에서는 그 당시에 산지 마을 주민들, 골짜기 마을 주민들 이렇게 마을을 나눠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 마을은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들의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산지의 특성상 전투에 유리하였고 유다 지파가 전투에서 잘 승리하였으나 평지 골짜기 마을 전투에서는 철병거가 유다 민족들의 눈에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전투 자체를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이제는 그 지형과 그 나라의 도구들이 눈에 더 보이는 상황이 됐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상식은 결국 이 세상에 타협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유다 지파는 이렇게 하였고 이제 요셉 가문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 있죠.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 전투를 넘어서 이제 사사기 시대의 전투로 넘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 여호수아의 믿음의 세대를 이 전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당장 산지에서는 싸우는 모양을 보여주지만 평지로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움츠려드는 모습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가 약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내가 전투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우리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22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에 반응하셨다가 또 반응하지 않으셨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반응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더 견고한 자리로 그 경험을 통하여 작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신앙으로 나올 수 있는 길과 힘을 열어주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의 시작을 결단을 작은 용기를 이토록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요셉의 가문은 이제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았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비밀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밀 입구를 알려주었고 요셉의 가문은 그 성을 정복한 뒤에 이제 약속대로 그 가족을 살려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됐건 신의를 지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또 세상의 군사 전략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회유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면, 이 성을 정복하면 내가 보상은 두둑히 하리라. 근데 역사책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배신한 사람들의 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전복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그 사람들이 이방 민족 사람들 아닙니까? 나한테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이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거죠. 어찌됐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고 내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당신들을 보상하겠소 하면 보상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투는 과거 여호수아 첫 번째 전투와는 다릅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에서 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해서 또 정탐꾼들을 잘 감춰줘서 실제로 이제 선대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성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당시에 라합의 신앙 고백도 함께 나타납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감춰두고 또 도와줬던 이유는 내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되게 할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로 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유책을 하거나 그들의 일부를 살려줘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 정리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전투 방법도 달랐던 것이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잘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살림을 받아 나서 생명을 얻고 나서 다시 자신의 이름에 루스라는 성을 또 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라는 이름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박하는 이름이고 이방의 상징과 같은 이름이었는데, 자신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배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민족을 배신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딴 데로 도망가서 또 루스라는 이름의 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뒤에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분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전투를 치러내지 못했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저런 책략들을 써서 이제 이 베델이라는 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였고요. 근데 이제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해서 성을 갖고 또 나라가 좀 안착되려고 하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해서 약한 대로 못했죠. 근데 이제는 강해졌더니 또 강해진 대로 이유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 안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만 조금 좋아지면 믿음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순종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뭐 부족하지만 결단으로 나왔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럼 상황이 좀 나아져요. 그럼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제 상황이 좀 나아져서 못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투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분깃에 맞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믿음의 전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작은 소득, 작은 이득, 작은 편안한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 노예로 삼으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질 텐데,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또 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뭘 하다 보면 내 상황이 좀 더 편해질 텐데,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믿음의 진전을 계속해서 못하게 되는 거죠. 약하면 약했을 때대로, 강하면 또 강한 대로 또 그 일을 못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어느 때든지 이방인들을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저 사람들 내가 노예로 사용하다가 내 편할 때 내치면 된다. 좀 강해지니까 이런 마음이 파고들었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이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산지 골짜기 안에 몰아놓고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는 모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죄가 꼭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만두려면 그만둘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으니까 적절히 타협하며 내가 이 위치에 있어도,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다 차지하고 있고, 내 신앙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양은 저 구석방에 들어가 있어서, 저 골짜기에 내쫓아 있어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가 그 죄에, 그 모양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십니까?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을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신앙의 모양은 저 산 골짜기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저 이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전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가장 중요한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금 힘내서 이 죄의 세력들, 내 안에 이 이방 민족들을, 이 세상의 모양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